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좀 보겠는데요. 특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사건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 혹은 9절 그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보시는데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면은 이렇죠. 솔로몬이 장장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아주 정성스럽게 소중하게 만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말씀이 9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다 알다시피 7년 동안 소위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든 전 건물이죠. 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만든 왕궁이 13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부인들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단함과 무진장 많은 피와 땀이 동원되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고 또 솔로몬은 그 말씀대로 참 이쁘게 잘 지었다고 봅니다. 대략 이 성전은 출애굽한 지 보통 출애굽 연대가 BC 1444 혹은 15세기 경영이라고 보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크기가 얼마나 하냐? 이게 규빗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환산하기 어려운데 이 길이는 60규빗이라고 말하죠. 이걸 이제 대충 거리를 지어보면 한 30m 됩니다. 길이가 한 30m 되고 그 넓이가 광이라 그러는데 넓이가 20규빗, 그러니까 20규빗 개면은 한 10m 될 거라고 봅니다. 10m. 길이 30m, 넓이 10m. 그럼 높이가 뭐냐? 현관이 20규빗, 그리고 그 너비가 10규빗 더 나왔다라고 했는데, 대략 높이가, 그 높이죠. 그거가 한 30규빗이니까 한 15m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30m, 그 다음에 10m, 그 다음에 15m 정도의 어찌 보면 조그마한 한 연립주택 정도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인원이 동원되었는가를 보면은 소위 짐을 나르는 일꾼이죠.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담군, 짐을 나르는 일꾼, 그러니까 역군이라고, 역군은 3만 명이고 짐을 나르는 담군이라고 그러죠. 담군은 7만 명이죠.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감독하는 자만 3,300명이라 그럽니다. 계산해 보니까 도합 18만 3,300명이에요. 또 그 먼 데서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한번 여러분이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배상목을 베어다가 운반해 가지고 그걸 깎고 다듬어서 7년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노력해서 완공했습니다. 딱 정리해드리면은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수고해서 30m, 10m, 15m의 성전, 건물을 완공한 셈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의 건축 기술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건축 기술로 보면은 말도 안 되죠. 이 조그마한 건물 짓는데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7년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그 당시는 기계 공업이 아니고 수공업입니다. 전부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이 수공업의 기술, 그 테크네라는 말인데 이 손으로 하는 기술치고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어찌 보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기사를
열왕기상 5장에서 8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건대 놀라운 역사가 분명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덩치가 참 작았다고 봅니다. 클 수가 없을 것 같아. 덩치가 작은, 키가 작은 그분들이 볼 때 높이가 15m 같으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더더구나 그 작은 손, 지금보다 훨씬 손이 작다고 보는데 그 공교하고 섬세한 이 손기술로, 수공업으로 이 건축 방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성은 가히 짐작할 수 있겠죠. 한 방울 한 방울 손으로 술을 놓듯이 그렇게 떴을 거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걸 만들었을까? 참 우리가 실제로 보았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만들 수가 있었을까? 적어도 힘 좀 깨나 쓰는 남자들이 이만큼 동원됐지 않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동원되겠죠. 그러면은 그 남자들을 가정을 섬겨하는 그 부인네들,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소한도 30년,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성전, 그리고 13년 동안은 왕궁이니까 한 20년 동안은 제대로 이 백성들이 정상적인 생활다운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다 하는 게 상상되죠. 더더구나 참 놀랍게도 성전은 7년 동안인데 딱 2배에 가까운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지칠 대로 지쳤다 하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원망을 솔로몬이 있을 때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추고 있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 그 애비 솔로몬이 지었던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에 대해 신랄하게 불편불만을 드러놓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게 왕상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오니까 르호보암도 그걸 무시하죠. 그래서 나가버렸는데 쫓겨났죠.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라 했습니다. 그 감격, 그 벅찬 희열, 감당할 수 없는 기쁨, 놀라움, 경악. 근데 이런 모든 정서들은 그걸 만든 솔로몬에게 있었고 사실은 백성들도 잠깐의 기쁨이 있었지만은 아이고 힘들어라 했을 겁니다. 가장 놀랍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사람은 최고 솔로몬 한 사람, 뭐 장로,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놀랍고 벅찬 희열, 감격을 솔로몬은 참지를 못하고 봉헌 기도를 했소이다. 그 기도 내용이 8장 22절에서 61절까지 나오네요. 제가 횟수를 좀 세하려 보니까 자그마치 39절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39절 동안 풀어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하나님 당신께 성전을 짓기로 한 약속을 제가 당신의 종인 제가 지켰습니다. 네. 약속 지켰지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26절은 그러니까 다윗 제 아비인 다윗 임금에게 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라. 네. 28절은 이렇게 또 역사를 이룬 실제로 역사를 이룬 이 종놈의 기도도 들으시라. 29절 30절 이 성전을 향해 누군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라. 말은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왔지만 들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들어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어라. 곱상한 말로 들어주시옵소서지만 내용이 있어서는 들어라. 31절 32절 누가 이 성전을 향해 맹세하면 그것도 들어라. 네. 33절에서 33절 이 성전을 향해 회개하면 용서해라.
누가? 하나님 당신이 이 성전을 이쁘게 지었으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음에 35절, 36절 비를 내려주라. 말은 주시옵소서 했지만 곱상한 말로. 근데 영신 하나님은 그 말의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37절에서 40절은 질병에서 구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다음에 41절에서 43절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만든 전이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소. 44절에서 45절 보면은 전쟁할 때 이 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이기게 해주소.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마지막 46절에서 53절 좀 이야기가 길지만은 한마디로 죄 용서하시고 들어주소. 이겁니다. 요구사항을 제가 일일이 많아서 이걸 생략해드리죠. 그리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너무 기뻐서 회중 그 힘들고 지친 그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장장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자축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다. 얼마나 좋으냐. 이 법규를 다 행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고 주님의 종의 소명과 백성들의 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원을 날마다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의 윤례를 행하라. 봉식이죠. 자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를 황소인지는 모르겠으나 22,000마리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2,000마리 양을 자그마치 12만 마리 아마도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10,000마리를 각출해 가지고 12만 마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당대에 소를 태우고 양을 잡습니다. 태웠습니다. 번제로. 아마 거기에 있는 소와 양 대체로 건강한 것, 괜찮은 놈들은 다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천지를 아마도 기름 타는 그 구수한 냄새, 제가 사는 동네에 이상으로까지 숯불구이 식당을 가히 연상할 만큼 냄새 좋았을 겁니다.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침만 삼키고 있었겠죠. 아마 지금은 우리들이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실제로 또 서울의 대형교회 역사를 이룬 적이 있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수고, 소원 성취의 바람, 욕구, 솔로몬과 똑같은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감사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감격, 기쁨, 행복, 충만, 놀라움, 경악, 자기도취,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눈에 딱 마음이 거슬립니다. 뭐냐? 하나님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응답의 내용이 약간 뉘앙스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떤 점에서 뉘앙스에 맞지 않느냐? 솔로몬은 장장 39절에 가까운 이 장관 기도 말도 유창하게 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말로 수사학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고작 39절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치고는 고작 7절 그 짧은 절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응답의 내용도 솔로몬의 그 장관 그 어마어마한 거룩성을 향한 찬미, 이 장황한 수사법적인 그 기교 언어 유희에 가까운 놀라움의 기도 문장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다 할 정도의 단순 명료한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또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여기에 비하면 솔로몬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격도 하실 만한데 오히려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살펴볼까요? 특히 3절에 보시면은 9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눈이, 제 말로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기분 좋지요.
그런데 4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내용에 있어서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옳았습니다. 너 내 말을 들으면은 너의 그 권력의 의지의 표징인 왕위가 견고하겠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던져버릴 거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솔로몬은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용서해 주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 내 말 들으면은 네 그 리비도의 욕구 충족시켜 주겠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몽땅 다 재앙을 내리겠고 던져버리겠다라고 딱 말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잔치 분위기에 지금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분위기를 가지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39절에 걸쳐서 해라, 해주세요, 해주시옵소서. 이만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해주시옵소서. 말은 간구에 해당되는 곱상한 언어로 이렇게 존칭으로 썼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해라, 해라, 주라, 용서해라, 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간구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제 말로 알았다. 그러나 내 말을 순종하면은 살겠고 너 내 말을 벗어나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내용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곱상하게 말씀해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적나라하게 조금 나이브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은 알겠네. 그만하고 알겠으니까 그만하고 입 좀 다물고 단 한 가지 내 말을 지키면은 살겠다. 그러나 그래도 내 말을 벗어나면은 죽여버리겠다 하는 내용의 응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해 찬물을 끼얹는 응답이지요. 에? 남은 지금 좋아 죽겠는데 나는 두 손 두고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알겠다 그만해라.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뉘앙스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너무 좋아하네. 너 그러나 곧 이렇게 할 거다. 그 예언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솔로몬에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영광, 자기 거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자 했지요. 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에게 너 이렇게 될 거다. 를 친절하게 예언해 주신 거야. 그 예언 그대로 빗나가지 않게 솔로몬은 방탕했습니다. 우상숭배했지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자식들에게 나라가 분열이 나요. 아마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을 솔로몬이 가슴 깊이 새겨 넣었더라면은 조금은 달랐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 생각인데 인간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은 자기 열광, 자기 도취, 자기 마법에 걸려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깊이 귀담아 듣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까? 소를 몇 마리 죽였습니까? 그 멀쩡한 소를 22,000마리, 그 착한 양 몇 마리 잡았니? 예, 12만 마리 잡아 죽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린 이 흥분의 도가니, 광휘의 도가니, 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마음이 안 듭니까? 기왕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면 참 좋은 말로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배당 건축 그 기념 예배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께 훌륭한 총회장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면 대체로 100명이면 100명 다 좋은 말로 축복해 줍디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정도 분위기에 좀 맞춰서 이렇게 많은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좋은 축복,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는데 웬걸 내 말을 들으면은 너 살겠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했으니
이런 감격, 기쁨, 행복, 축제, 페스티벌의 분위기에 어울립니까? 내 말을 들으면은 살겠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는다. 아이고, 같은 말이라도 좀 곱게 하시면 안 될까요? 에? 같은 거 하시면 다홍치마인데, 치마도 그냥 다홍치마 아십니까? 다 좋다고 한 말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제가 손을, 피를 흘리면서 만든 건데, 이거 완전 찬물을 끼얹으십니까? 라는 섭섭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찬물을 끼얹어도, 뭐 컵으로 끼얹는 게 아니고 장독채, 동이채 그냥 갖다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 한번 보십시오. 그 분위기를. 솔로몬도 마음 한구석에,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그 섭섭한 마음과 좀 분하다는 생각,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어떤 그 인간적인 분이라면 분한 마음을 좀 표출했을 것 같아.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한 마음을 우리말로 좀 표현하자면은 불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불신을 들이대면 정죄를 받을 거니까 불신적인 말은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은 별로 마음은 이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예상 별로네 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이거야. 솔로몬이 묻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이럴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불만이 뭐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축제 분위기에 당신만을 위해 만드는 페스티벌, 그런데 당신의 불만이 뭐요? 이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성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자신을 버리고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잘 아셨기 때문에 지키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자, 권위, 힘으로의 의지를 계속 존속시키고 싶으니까 지키거라. 라는 친절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서는 친절한 말씀이 아니죠. 불쾌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 왕궁을 토탈 20년 만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무슨 짓 합니까?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을 섬기고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부인네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한다. 그 부인네들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은. 그 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향하다가 나중에는 부인들 때문에 그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실한 셈이 되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은 인간은 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면에 뭐가 있느냐? 권력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명령하고 싶은 마음, 이런 리비도가 넘실 충만한데 이 리비도로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즉 성전을 짓고 나니까 복 주세요. 당연히 성전 짓고 나니까 이 성전에 계속 신이 머물러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당신 여기 계속 영원토록 머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신이 되어 주세요. 라는 말 아닙니까? 성전 짓고 명령하고 성전 짓고 신에게 종이 되라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본인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달라,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달라 라고 요구한 셈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공덕, 우리 인간의 수양, 우리 인간의 훈련, 우리 인간의 선행이 가지는 속마음의 내용입니다. 순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 수고, 내 노력에 비교해서 자손만대 복 주세요.
그겁니다. 조금 더 비약하면 정권 투자와 상당히 유사하죠. 내가 100을 투자했으니까 자손 만대 만을 나에게 주시오.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리비도 그리고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의 반응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피땀 흘린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 본인이 손과 발로 뛰었습니까? 본인은 요거밖에 안 했거든. 권력 가지고 요거 했습니다.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소이다. 백성들의 마음은 즐겁지가 않을 겁니다. 너무 골수에, 골수가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은 명령하고 지배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관심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9장 3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원이란 말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영원히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빈말하실 분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도 영원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없습니다. 역사상 없다니까. 부사지고 망가지고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직접 지었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전에 영원히 있겠다라는 말, 이거 앞뒤 안 맞네요.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고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인데 약간 허풍을, 하나님인데 약간 과장을,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질과 다른 영이시고 우리 인생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하신 말씀과 인생이 하신 말씀이 본질이 다릅니다. 보는 시야도 틀리지만은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성전을 보더라도 성전으로 봅니다. 건물을 성전으로 보는데, 즉 눈으로 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죠. 보는 게 다릅니다. 우리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셔야 돼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결국 문제는 우리 인간이 보는 방식과 영이신 하나님이 보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전제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대목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보는 방식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 인간이 뭘 보려고 한다, 본다, 보려고 한다 할 때 항상 우리 눈에는 어떤 것으로 보고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는 것과 어떤 것, 이거는 밀접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보려고 하면은 우리 눈에는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보는 데의 한계고 맹점입니다. 현대 학문에서 이제 밝혀진 건데, 이게 어떤 것,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어떤 것으로 봅니다. 그 어떤 것이란 뭐냐? 우리 인간이 보려고 할 때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그 생명이 대상으로 되는 거죠.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상한 말이 좀 나같이 들리지만은 우리 인간이 보려고 하면은 대상은 우리 눈앞에 항상 어떤 것, 상대는 항상 내 눈앞에서 어떤 것, 그냥 서 있는 존재,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비치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앞에 좋은 꽃들이 있죠. 카라라는 좋은 꽃이 있는데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 꽃은 카라라는 꽃으로, 어떤 꽃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향기는 좀 덜하지만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꽃으로서의 카라이죠. 초록색, 노란색, 줄기, 그리고 곡선, 환한.
이런 어떤 향기 나는 꽃, 이 꽃 혹은 나무가 지금 내 눈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보면서 카라, 이쁜 꽃,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겁니다. 카라라는 이 생명은 지금 내 눈에는 향기 나는 초록색을 잎을 가진 노란색의 꽃을 가진 꽃이라는 어떤 것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앞에 멍청하게 서 있는 거야. 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꽃은 세미하게나마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거야. 또 내가 죽여버리면 얘는 죽습니다.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엄밀하게 말하면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이 초록 잎을 가진, 노란 꽃을 가진 이 카라라는 이 생명을 어떤 것, 카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보고 있다. 입니다. 내가 본다면은 이 생명은 나에게 어떤 것이라는, 어떤 꽃이라는 사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이 꽃을 사물로 보고 있다. 보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사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말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철학자의 말대로 향기, 노란색, 초록색, 꽃이라는 어떤 것을, 생명을 카라로 만들어서 내가 보고 있는 거죠. 카라라고 내가 이름을 갖다 붙인 거 아니지만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이죠. 카라라는 이름으로 내가 채색을 해가지고 이 꽃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생명은 나한테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 채색이 되어 있는 카라, 채색이 되어서 카라라는 이름으로 된 사물이 되어서 지금 나 앞에 멍청하게 서 있는 것이 되는 셈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카라를 내가 혹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칸트 철학을 거의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생명, 향기, 노란색, 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조립해서 카라로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카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카라는, 이 생명은 원래 카라가 아닙니다. 카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었잖아요. 이 생명 자체는 무엇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규정한 게, 규정해 놓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감상하고 그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가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만든 세계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말은 세상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조금 적나라하게 운명적으로 세상관, 세계관을 가지고 봅니다. 이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계를 보는 눈, 즉 세계관은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카라를 보게 되고 꽃도 보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카라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카라라는 어떤 꽃으로, 어떤 것, 어떤 무엇으로 물화된 사물로 내 눈에 그렇게 비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관, 그때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내가 만든 세계죠. 우리 인간이 만든 세계고 나의 세계입니다. 내가 이 카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판단하고 규정하고 서술하고 묘사, 기술하는 것이죠. 카라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데 이거 물 자체라고 그럽니다. 이 장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본다는 것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또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그 말은 이런 세계관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은 어디를 봅니까? 보더라도 중심을 본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영이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말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일어나시는 생명, 그 생명을 찾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물을 찾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서 일어나시는 생명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바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그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을 향해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거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만지시고 축복하신다. 왜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런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서 주인으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공력, 노력, 수고, 헌신, 땀, 피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섭하게 약간 보일 만한, 느낄 만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본성, 이 본성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주인이 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바로 너라는 존재에서 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원래 나 있다라는 말인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나를 찾는 너에게서 있다. 즉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그 본인의 그 하나님의 그 관계 방식에 따라 이름도 여호와, 야훼라고 그렇게 신명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는 이 성전으로 돌아옵시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지요. 이 건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은 지금 역사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그 자리에 회교 예배당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싸우고 있죠. 그 당시 솔로몬이 본 것은 7년 동안 정성스럽게 본인이 만든 하나의 세상, 그 세상을 보고 자기 찬미, 자기 경악, 자기 충격에, 자기 행복에 젖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고 인간의 세계관이고 인간의 창조적 세상이지요. 내 탤런트, 내 재능, 내 지혜, 이론, 기술, 내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결합해서 하나의 건물을 아주 이쁘고 곱상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놓고 그게 하나님이 마치 계실 것처럼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 전을 향해서 누군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복을 주소서. 하나님 한마디로 솔로몬의 건물이죠. 솔로몬의 빌딩이죠. 솔로몬의 이런 자신이 세운 빌딩의 감격에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였지만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야말로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말에서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이 거기란 말은 솔로몬이 만든 빌딩, 건물, 콘크리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는 장소, 즉 인간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야. 이게 신약에 와서 이게
바울에 와서 해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계속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했죠. 설명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풀이하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 하나님을 불러내는 마음, 즉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불러내는 종의 마음,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호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기도라고 불러요. 부르는 자의 마음이죠. 내가 그만큼 간절하고 애달프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라는 그 부르는 마음, 영에 줄이는 마음, 마태복음 5장 3절 바로 영에 줄이는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가 거기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때 거기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란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는 장소, 건물 빌딩이 아니고 장소, 즉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소,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성전이라는 건물은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이고 빌딩의 이름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건물을 지을 때 무슨 마음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간학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을 가진 영혼입니다. 보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실제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그 장소가 뭐냐?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지었던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거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 자체에 거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은 이 마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보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는 걸로 솔로몬은 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응답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마음으로 건물을 지었지만은 동시에 그 마음으로 지어진 건물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놀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것은 솔로몬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영원히 있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거기에를 솔로몬은 장소, 성전으로 보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에 그 마음에 영원히 있겠다라는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모순을 가지느냐? 인간은 놀랍게도 모순스럽게도 본인이 그렇게 창조한 세상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 본인이 종노릇하고 산다는 모순입니다. 한 번 더. 세상 혹은 세계는 분명히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솔로몬처럼 이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일종의 세상입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의 세상과 같은 거죠. 분명히 이 세상, 성전이라는 세상을 지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전, 이렇게 창조한 세상 아래에 솔로몬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밑에 종살이하고 종살이한다는 그 모순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드는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그 건물 안에 우리가 종놈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참 모순이죠.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만듭니다.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만듭시다 했는데, 만들어 놓고는 그 건물을 숭배하고 그 건물을, 율법을, 선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마음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성전이라는 건물에, 솔로몬이 지었던 건물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이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우리가 만든 세상 아래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사는 이 모순, 우상숭배인데, 여기에 우상숭배에 놓여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반드시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원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했지만은 세상을 만들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종노릇합니다. 우상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 이 마음이 참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유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이게 유일한 길이죠. 왜냐?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성전을,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은 모순스럽게도 바로 거기에 자신이 종노릇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을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마치 신을 사랑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인간은 신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월이 지나니까 본인이 신이 되어 있는 거야.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내가 이렇게 좋은 이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신에게 명령하는 거야. 복 주소.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본인이 거기에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된다 그 말이죠. 이 모순. 그래서 솔로몬의 이 감격과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은 그 마음으로 지어진 건물, 이제는 지어놓고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이 된 자신을 감격하고 그 건물을 완성한 자신의 돛이 되어서 장장 39절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식으로 허망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말을 지키면은 살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가 막힌 모순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그 마음에서 성전을 짓든 예배당을 짓든 무언가를 만들어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나면은 나중에 본인이 만든 세상에 스스로 종이 되고 동시에 스스로 주인으로 앉게 된다는 모순이 그겁니다. 참 모순스럽습니다. 순수하게 시작해놓고는 마지막에 우상숭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성전 지었던 솔로몬의 마음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면담을 해보면은 너 신학대학에 여기 왜 왔니? 물으면 동기가 물론 다양합니다. 근데 공통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체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기도 내용이죠. 그런데 잊지 마실 것은 세월이 지나서 이 마음이 항상 가지고 유지가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장로, 집사, 건물 짓고 주차장 짓고 당회장이 되고 땅 사고 노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이렇게 세상을 짓고 나면은 신의 이름으로 신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뭘 하긴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딱 만들게 되면 모순스럽게도 본인이 거기에 종살이 하거나 본인이 종노릇하면서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순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좀 모르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학의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에서 출발해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왔지요. 신학을 했지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교수가 됩니다. 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뭘 짓습니다. 나중에 신학의 세계가 만들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자신, 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본인이 만든 세상, 신학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이 모순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아동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고 나면은 아동의 주인이 됩니다. 아이들이 주인이 돼요.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본인이 좋아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 목적을 이뤄놓으면 또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고 나면 부패한다 이게야. 아동의 종이 되어야 될 텐데 아동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패대기 치고 뭐라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악가, 음악을 했습니다. 성가대원이 되었고 또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스럽게도 음악의 세계, 내가 만든 음악의 세계, 솔로몬의 성전이 딱 짓고 나면은, 만들어지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주인이 됩니다. 내가 만든 음악의 세계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 말입니다. 이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최근 노래를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발점은 노래가 좋아서 출발했답니다. 왜 가수가 되었니 물어봤더니 노래가 좋아서 했대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 될 텐데, 나중에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성전을 짓게 되고 건물 짓게 되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뭘 세상을 만들죠. 만들고 보니까 본인의 세상의 주인이 되고 본인의 세상의 종노릇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되면서 벌써 주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건물도 짓고 성전을 합시다. 주차장도 마련해주고 평수도 넓어지고 성도들도 많아지면은 모순스럽게도 본인이 거기에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내가 언제 주인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 이상으로 자축하고 자기 마취에 빠져서, 그러나 힘들고 고생하고 이웃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슬픈 것이 이 모순을 모르는 것이 슬픕니다.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을 수천 번, 아마 일생 동안 수만 번을 했을 겁니다. 프로데오. 그런데 이런 말, 이면에 우리 인간의 사악하고 완고하고 주인이 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리비도가 충만하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사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쉽게 하는데 지금 솔로몬의 경우와 똑같단 말이에요. 성전 짓고 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건물 짓고 나니까 부패하고 썩고 폐역하고 나중에 그 건물 때문에 작살나버립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짓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가 신을 아무리 진실하게 사랑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신이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마법을 겁니다.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나중에 짓고 나면은 세상을 만들고 나면 세상의 주인처럼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오다를 내리고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악한 모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뭐가 죄가 됩니까? 라고 되묻던데 아닙니다. 무지가 가장 큰 죄악입니다. 모르는 것이 큰 죄야.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사색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거하신다 하는 인격이심을 말씀합니다. 아주 섬세하시고 아주 예민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이 자그마한 사실을 망각할 때, 이 당연한 사실을 까먹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업적, 공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는 거야. 가장 무서운 모순이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바라는 소원 성취의 하나의 종으로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우리의 사악한 마음,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모순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마음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만들어진 그 건물이나 세상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우상 숭배로 그걸 또 새로운 신으로 섬기고 앉아있는 우리의 처절한 영혼의 자기 모순. 그래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죄악에 빠집니다. 한 번 더, 무지는 큰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디 예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죽하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건물을 지었는데 예수는 반대로 건물을 허물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새로 지어준다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마음의 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좋아했던 솔로몬의 얼굴을 제가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해피했을까? 그러나 그 건물을 허물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표정도 제가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허무했길래, 얼마나 허망했길래 그렇게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마저도 허물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건물, 우리가 만든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 마음 그 자체에 자신을 담아두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영원히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시고 내가 무지도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를 계속 유지하려는 자기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비록 이 마음에서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순적인 사실을,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이 모순적인 괴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